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어두운 세상이기에.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오늘은 22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같이 운동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가 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오늘 한 주간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머물러야 할 곳과 내가 떠나야 할 곳을 알고 행한다는 좀 놀라운 지혜죠.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또 나는 어디를 떠나야 하는가를 잘 아는 것,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죠.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22절에 보면 즉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하셔서, 재촉을 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 이곳은 제자들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건너편이다.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영광의 자리죠. 영광의 자리.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 추앙받는 자리, 편한 자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기 떠나야 된다. 여기도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너가야 할 건너편, 저들이 가야 할 건너편은 어떤 곳인가 하면
34절과 35절 보니까 건너편에는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4절, 35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건너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병든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고 떠나야 할 곳은 어딘가.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 당신도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 편한 자리, 쉬는 자리,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는 그런 자리, 거기를 떠나시죠.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서 산에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자꾸 앉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막 떠받들어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앉아 있고 싶어하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렇게 대접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섬기는 자리, 사역의 자리, 오늘 정말 주님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능의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느 자리에 머물 건가, 나는 어디를 향해 떠나야 할 건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늘 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떠받드는 자리보다 기도하는 자리를 더 원하시죠.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앉아 계시더니 아멘. 그 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그렇게 모였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죠. 사람들 다 보내고 당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죠. 많이 모였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정말 늘 사모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를 늘 사모하셨다는 것. 저는 여기에 능력이 있는 사역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불과 3년 동안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고갈되지 않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잘할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냥 반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처음 마음 먹었던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고 끝까지 하고 처음과 끝이 정말 한결같은 알파와 오메가가 정말 한결같은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끊임없는 기도의 삶, 이 뒷받침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의 모습을 잠깐 소개를 했어요. 1장 35절 말씀 보면 아침 일찍 주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죠. 이 예수님의 루틴이에요. 예수님이 몸에 배어있는 삶이에요. 아침이면 딱 하나님 앞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날 주님을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리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기도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게 기도.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죠. 나의 방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 이게 기도죠.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를 이루는 게 기도예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 맡기는 것의 이 아름다운 조화. 이제 기도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가면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문제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해안가에서 지금 만난 문제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지금 만난 거죠. 장소적인 지금 한계가 있는 거죠. 뭐 부둣가에 있거나 해변에 있으면은 뭐 바람 불어도 그냥 배 다시 내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장소적으로도 지금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했어요. 때 아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물결이 이런 것을 내가 잠잠케 할 수 있나요? 인간으로서는 환경적인 한계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한계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면 밤 4경에 밤 4경이면 지금 이맘때 시간을 말하죠. 지금 깜깜한 밤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기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시간.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저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한편으로는 왜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나고 원망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불평이 막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제자들에 있어서 문제가 뭘까요? 장소가 진짜 문제였을까요? 시간이 문제였을까요? 저들한테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이 진짜 저들에겐 문제였을까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렇게 해서 오시니 저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지금 이 시기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다. 주님 찾아오신다.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한다는 거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력이 좋아서 보셨다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 제자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모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중. 오늘 우리의 눈물, 오늘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주님 모르지 않으세요?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밤 사경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그 한가운데 육지에서부터 수리가 떠나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그냥 멀찍이서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죠. 그 멀찍이서 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제 설교하면서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주고 처방전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 나의 그 고통에 함께 찾아와 그곳에 같이 계셔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밤 사경 바람과 물결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주님이 걸어서 찾아와 주셨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올 거라고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막 무서워 떨고 있을 정도예요. 제자들조차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은 저들에게 찾아오셨던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정말 나를 명해서 나도 당신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하셔. 참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문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전에 31절을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지금 오늘 31절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또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찾아와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죠. 믿음이 작은 자야. 처음에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놓쳐요. 이 30절 말씀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금 주님을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는 거죠. 바람을. 주님을 의지하고 가다가 갑자기 주위 환경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무섭지 않은데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무서움이 찾아오죠.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그냥 푹 빠져버리게 돼요. 정신 차리지 못해 문제가 사로잡히면은 주님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문제밖에 안 보이게 되죠. 베드로를 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서워, 믿음이 작은 자예요. 지금 바람이 불고 물결이 날 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힘겹게 그것 때문에 막 고생을 하죠.
마가복 표면에 의하면 힘겹게 노를 젓고 그것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고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8장에 이미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8장에서.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그때도 큰 노래 일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배에 막 덮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치, 8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때도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능력이구나. 이제 8장, 9장, 10장, 오늘 본문은 14장이에요. 14장.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 그 사이에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 기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저들은 다 들었어요. 특별히 14장에서는 오병 이의 사건,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도 다 보았죠. 그 현장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 제자들은 여전히 힘겨워하고 여전히 그 문제 앞에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들, 여전히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해결해 주시면 할렐루야. 며칠 지나서 똑같은 문제가 오면 또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져.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문제 앞에서 어디 해결하지 못해. 이런 일들을 혹시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32절 말씀 보면 배에 함께 오르시면 바람이 그치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모든 문제의 상황은 종료가 되죠. 상황 끝. 예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진짜 문제는 뭘까? 진짜 문제는 뭘까? 장소가 진짜 문제인가? 시간이 진짜 문제인가? 바람과 물결이라는 환경이 진짜 문제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시간도 장소도 환경도 상황도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게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전에 우리 찬송가 357장 불렀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요한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 믿음이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어떤 문제의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주시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 그 모든 문제에서 이겨나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 주님을 붙잡는 복된 하루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시간이 없어서 문제고 장소가 힘들어서 문제고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문제는 주님을 놓치는 믿음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바람도 잠잠하게 되고 물결도 다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받았으며 하나님 늘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서 늘 기도하심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기도하는 자리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늘 서는 사역하는 귀한 자리에 기도로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좀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